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성경을 참 입체적으로 기록해 놨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한 단면만이 아니라 다각도로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봐도 2D 영화를 보는 거하고 3D 영화, 4D 영화를 보는 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누가는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쭉 그 이야기를 전개하고, 요한도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육신이 되셨다라는 이야기 한 다음에 쭉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면에 반해서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출생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누가가 참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로마 황제 아구스도, 원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이가 자기 점령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약 145km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요셉이 지금 만삭이 된 마리아를 구태여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갔을까? 여러분, 로마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아주 호의적이고 관대합니다. 로마가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 인두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에게는 인두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이사 황제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라는 이유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안 가도 되는 겁니다. 여성에게는 인두세를 징수하지 않으니까 요셉만 갔다 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하필이면 마리아를, 만삭이 된 마리아를 그 145km를 여행하도록 했던 걸까요? 여러분, 요셉이 가난했던 것 아시죠? 예수님 정결례를 행할 때 요셉이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어요. 가장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물입니다.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145km를 마리아를 가마를 태워서 갔을 리도 없고요, 말을 태워서 갔을 리도 만무합니다. 너무나 가난했어요.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145km를 걸어가는 겁니다. 왜 꼭 데리고 갔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봤는데, 밥 먹고 성경만 연구하는 분들이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주더라고요. 이 당시의 사회는, 유대인 사회는 공동체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개인의 개념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여도 공동체가 다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호적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면 남자들만 몇 명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간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도 함께 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예언이 실현됐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탄생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그래서 실현됐던 건 아닙니까? 다 갔기 때문에 마리아도 갔던 것이지요. 이것도 오늘 큰 울림이 우리에게 돼요. 오늘 사회는 공동체성이 참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산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 홀로족, 혼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어렵죠. 일본에게 어려워요, 북한에게 어려워요, 미국, 중국, 러시아에게 어려워요. 그래도 저는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잖아요. 하나, 한 가족이니까.
여러분, 하나 되면 못할 것이 없어요. 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묵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묵습니까? 가축 우리에서 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축 우리에서 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강보에 싸서 포대기에 싸가지고 구유에 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곳,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의 그 소식을 특별하게 알려주신 사람들이 있다고 누가와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이었다라고 하고, 마태는 그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에 베들레헴 가까운 지역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의 소식은 누구에게는 기쁨인데 누구에게는 기쁨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수험생들 지금 힘들어요.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좋은 대학 가는 거, 합격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 대학 합격 소식이 저 병원에 누워있는 80대 할아버지에게는 무슨 기쁜 소식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쓸데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은 다 제한적입니다. 누구에게는 기쁨이지만 누구에게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온 세상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볼 것인데 그가 그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냥 헐레벌떡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왜 예수님 탄생한 소식을 하필이면 그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알려주셨을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셨고 낮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낮고 천한 그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자들은 주님께 목마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자들은 주님께 목말랐어요. 왜 그 목자들이 주님께 목마른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목자들이 양치던 장소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벳학게렘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 가보면 목자들의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 지역은 예루살렘부터 베들레헴까지 가는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가운데 정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베들레헴까지 약 8km 정도 되거든요. 그 중간 정도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4장을 보면,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이 벳학게렘 지방은 대대로 어떤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는가 하면 레갑 자손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이 레갑 자손들은 누굴까요? 요나답, 여호나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요나답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이 레갑이라는 사람은 요나답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이 요나답,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에게 주목해야 되는데 이 요나답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왕 가운데 예후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거든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 개혁을 일으킵니다. 어떤 신앙 개혁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을 오직 경외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세벨 때문에, 아합 때문에 바알을 숭배하는 소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후는 왕이 되어서 그 문제 해결합니다.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처단합니다. 이세벨도 폐위시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을 폐위시킵니다. 이 바알 신전들을 다 깨부십니다.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나라의 인물이 이 예후입니다. 이 요나답은 그 일에 함께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후가 끝까지 진실하지를 못했어요. 변질됩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를 범합니다.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예후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점점 쇠약해지죠. 그때 예후와 함께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이 요나답이 깨닫습니다. 아하, 사람에겐 희망이 없는 거구나. 사람 왕에겐 희망이 없는 거구나. 오직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게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이 요나답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가문 사람들, 자기 후손들 다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명령이에요. 우리 가문은, 우리 후손들은 지금부터 포도주 마시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집 짓지 말아야 된다. 파종하지 말아야 된다. 포도원 갖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오직 장막, 천막에만 살아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경험해 봐서 알지만, 여러분, 5개만 가지면 소원이 없겠다 싶어서 5개 가지면, 여러분, 이제 됐다 이러나요? 5개 가지면 누가 보이죠? 10개 가진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집 없이 그냥 새빵살이 하면서 그냥 돌아다닐 땐 단칸방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집 가지면 좋겠어. 그러다가 단칸방 가지면, 내 집 가지면 어떻게 되죠? 방 2개, 3개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평생 사는 거잖아요. 파종해 보세요. 더 큰 땅 갖고 싶어요. 포도원 가져보세요. 더 큰 포도원 갖고 싶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포도주 마시면서 살아보세요. 그 포도주의 종이 됩니다. 술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범죄케 됩니다. 여러분, 술이 죄를 만드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술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요. 자기도 고통스럽게 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이승전 장로님 병원에 입원하셔서 신방 다녀오는데, 아니 이제 이렇게 주차장에 걸어가는데요, 어떤 사람 둘이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제 옆에서 소리를 뻐럭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지른 건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홧김에 하는 얘기인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 인간 말이야, 평생 술 때문에 가족들 고생시키더니 술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다고.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그러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술이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나답은 그거 분명히 알았어요. 그저 술에 빠져 살고, 집 짓는 거 관심 갖고, 포도원 넓히는 거 관심 갖고, 파종하는데 관심 갖다 보면 오실 메시아를 순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문들, 후손들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 가문은 앞으로부터 포도주 안 마신다, 포도원 갖지 않는다, 집 지지 않는다, 파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장막에 산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레갑의 후손들이 그 얘기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서 목동으로 산 거죠. 여러분, 목동이 집이 있어요? 뭐 파종을 하겠어요? 포도원을 갖겠어요? 그저 짐승 몇 마리 데리고 옮겨 다니면서 천막에 살면서 지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레갑 자손들을 너무나 기뻐하셨잖아요. 예레미야 35장 오늘 가서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레갑 자손들을 불러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잔, 포도주병 쫙 진열해 놓고 포도주 마시라고 하라. 예레미야가 순종합니다. 레갑 자손들을 불러왔어요. 포도주 앞에 쫙 늘어놓고 마시라 그랬더니 레갑 자손들이 싫다는 거예요. 안 마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십니다.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실 뿐만 아니라 포도원도 안 갖고 집도 짓지 않고 파장도 안 하고 그저 우리는 장막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죠.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레미야 35장 16절에 보면 레갑 자손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이 레갑 자손들은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순종이 없구나,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들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갑 자손은 오실 메시아를 목마름으로 기다리면서 목동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비천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똑똑한 사람, 권위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다 끌려갈 때 스스로 비천하게 여겼던, 비천한 자가 되었던 이 레갑의 후손들은 끌려가지 않아요. 목동에 불과하니까.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비천한 데가 되어서 그 땅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목동들이 그 레갑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들은 주님께 목마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을 보면 확실해집니다. 자,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떠나니까 목자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뭐라 합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목동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를 가서 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알려주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했어요. 이 이루어진 일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의 희망 되시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모든 가정 속에,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평화를 주시는 분, 참 행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가서 보자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레갑의 후손들이 목마름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세월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예후 통치로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800년입니다. 80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800년 동안 주님께 목말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목마름이 얼마나 간절한 목마름이었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못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자녀가 있는 분들이지만 여러분이 자녀라고 치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야, 너 공부하지 마. 대학도 가지 마. 좋은 직장도 가지지 마. 너 출세하려고 애쓰지 마. 너 집도 가지지 마라.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 부모가 우리 친부모 맞아? 그러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 자손들은 순종했단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 그들을 주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을 가장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주님께 목말랐던 것은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뵙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다라고 했잖아요. 이 동방은 어딜까요? 신학자들은 말하더라고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였을 것이다.
거기가 이스라엘의 동쪽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성들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성들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전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신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 이 박사들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이 박사들은 그러면 무슨 박사였을까요? 뭘 전공한 박사였을까요? 여러분, 박사는 그냥 박사가 아니잖아요. 뭐 의학 박사가 있고 철학 박사가 있고 신학 박사가 있고 뭐 컴퓨터 공학 박사가 있고, 이 박사들은 어떤 박사일까요? 천문학자들입니다. 천문학 박사예요. 이 박사라고 표현된 히라버 마고이는 번역하면 천문학자입니다.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신 겁니다. 계시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주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뵙기 위해서 이분들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여행에 왔는데 그 거리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1500km가 넘습니다. 페르시아는 더 멉니다. 2000km는 좋게 넘습니다. 그들이 2000km 이상을 예수님 뵙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경배하기 위해서 여행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절 보면 이 사람들이 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 했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를 말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데 어디 계시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경배란 단어는 히라보로 프로스 퀴네오입니다. 프로스는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퀴네오는 입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께 입맞추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이음교회 성도들도 주님께 가까이 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따라 내가 뒤에 앉았는데 목사님 저러시네. 내가 맨날 앞에 앉아 있는데 오늘따라 어쩌다 보니까 뒤에 앉았는데, 여러분, 앞자리에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경배하는 것은 가까이 가서 입맞추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어떤 보이는 거리적인 가까움을 뜻하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예배를 드려보면, 저도 이렇게 예배를 회중석에서 드려보면 뒷자리에 앉는 게 손해예요. 왜냐하면 앞에 사람 머리 긁는 거, 말씀은 안 듣고 주보 끄적끄적 하는 거, 또 왜 이렇게 저렇게 조는지 그게 다 보여요. 그래서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앞에 있으면 그냥 전하는 목사만 보이잖아요.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앞자리에 앉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분들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여러분들이 그러신 거잖아요. 제가 알죠. 자,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2000거리 이상을, 2000km 이상을 여행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들이 2000km 이상을 여행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동방박사들이 3명인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물 때문에 황금, 유향, 몰약. 또 황금은 왕 대신 예수님, 유향은 제사장 된 예수님, 몰약은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동방박사가 3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근거는 성경에 없어요.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동방박사들의 일행은 좋기 100명은 넘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귀한 황금을 갖고 오는데 딸랑 3명이서 오다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도적도 많습니다. 강도도 많습니다. 지금처럼 치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황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이는 옷까지 다 뺏길지도 몰라요. 그래서 왜 100명 이상이라고 보는가 하면 호위무사들, 징꾼들, 뭐 또 여러 가지 수행하는 사람들,
다 합하면 100명은 좋게 넘었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나라에서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박사 실력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재정적인 능력과 권세도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2000km 여행하기 위해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다면 엄청난 재정적인 능력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생에 목마른 거예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목말라 했던 거죠. 오실 메시아를 목말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0km를 여행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 목마름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베들레헴에도 그 많은 사람들 남겨두고 다 많은데 말이에요, 2000km 떨어져 있는 그 박사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사인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께 목마르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직분이 뭔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인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나 하고 봉사를 얼마나 하고, 여러분의 세상적인 지위가 어떤 거고, 또 여러분이 신앙적인 훈련을 뭘 받았고, 이런 거 여쭙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께 목마른 분들이십니까? 오늘 세상을 보면 교회 안에도 목마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 목마르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성공에, 어떤 사람은 권위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세상 재미에 목말라요. 어떤 사람은 죄에 또 목말라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 다 허무해진다는 거, 공허해진다는 거, 시간 가면 그거 아무것도 쓸데없다는 거. 주님은 여러분들이 다 주님께 목마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도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만족을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탄생을 소개하면서 마태는 분봉왕 헤롯을 언급하고 누가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 다르다. 왕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세상 왕들과 다르다. 여러분, 분봉왕 헤롯은 편집증에 걸려서 자기 아내도 죽입니다. 자기 아들들도 다 죽였어요. 예수님 탄생이 두려워가지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였어요. 그게 세상 왕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들과 근본이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전하는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 할렐루야 라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께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절실하십니까? 주님이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목마른 자가 뭘 판다? 목마른 자가 뭘 판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우물 파더라고요.
목마른 사람들은 다 샘을 파더라고요. 목마르니까. 누가 파라 하지 않았는데도 목말라 보세요. 그러면 샘을 팝니다. 우물을 파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목마르기 때문에 어떤 샘을 파십니까? 여러분, 어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제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어제 주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셨죠? 여러분, 주님께 목말라서 어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묵상했나요? 내가 목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여러분, 주님을 목말라 하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제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나요? 주님께 목마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주님께 목마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섬기려고 애쓰고 계시나요? 무엇보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목마른 것을 얻는 사람은, 목마른 것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권사님 아이가 서울대학 의대에 다녔었어요. 방학 되면 집에 내려왔는데 그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웃겨요, 우리 아이가요. 왜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오면 엄마 복국 사줘요. 복국 사줘요. 복국이 뭔지 아시죠? 복이라는 생선으로 그냥 시원하게 끓인 요리예요. 그걸 사달라 그런대요. 그러면 이제 잘하는 집에 가서 복국을 사주면 말도 안 하고 그냥 개눈 감추듯이 막 먹는데요. 그리고 숟가락 딱 놓고 말한대요. 와, 살겄다 이제. 와, 행복하다 그런대요. 여러분, 사람이 목마른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을 소유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소유한 분들이시잖아요. 주님을 소유했는데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주님을 목말라 하기에 어떤 열매를 맺으시나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 빠져서 미쳐서 일하는 것을 엔수시에이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엔테오스라는 표현에서 파생된 표현이에요. 이 엔은 뭐냐 하면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가다. 테오스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막 미쳐서 일하는 것은 신의 경지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거죠. 막 어떤 일에 몰입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놀라운 결과를 발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베스토 총독 앞에서 신문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베스토 총독이 바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예수에 미쳤구나. 여러분, 바울이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있었어요. 로마가 복음화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이유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배나 한번 드려볼까? 기도나 한번 해볼까? 봉사나 한번 해볼까? 성경이나 한번 봐볼까?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에 정말 목마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목마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술에 목마른 사람들 보세요. 딸도 갖다 팝니다. 옛날에 그런 어른들 많았어요. 도박에 목말라 보세요. 집도 차도 나중에 사채업자에게 자기 장기도 갖다 팝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사람이 진짜 목마르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대가를 치러요. 여러분, 레갑의 후예들인 목자들, 동방박사들의 공통점은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마름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렀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레갑 자손들은
평생 목동으로 살았어요. 동방 박사들은 2,000km를 여행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나요? 존 메가더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영적 성장의 열쇠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한 마스터키가 있다. 그게 뭔가?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라고 했어요. 주님께 목마르지 않은데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스펄전 목사님 살아계실 때 아주 유명한 성서학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앤드류 버나라는 유명한 성서학자였어요. 이분이 레이기 주석을 써서 스펄전 목사님께 선물로 보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읽어보고 와, 엄청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앤드류 버나에게 연락을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박사님이 쓴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두 가지 부탁이 있는데 박사님 친필 사인을 이 책에 좀 해달라고, 그리고 박사님 사진을 저에게 한 장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앤드류 버나가 하는 얘기가 내가 친필 사인을 해주겠는데 사진을 주는 거는 좀 그렇다고.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70이 넘었는데 이 노인, 이 초라한 이 노인의 사진을 당신이 왜 가지려고 하느냐고. 이 사진은 됐다고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사진을 달라고 막 애쓰는지 사진을 한 장 보내줬대요. 그리고 그 사진 뒤에다 그 앤드류 버나가 이렇게 써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좀 더 나은 사진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주님을 더욱 닮을 수가 있었을 텐데요. 라고 써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사진 뒤에 있는 글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대요. 앤드류 버나에게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당신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좋은 사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났으면 주님을 더 닮은, 주님을 더 안, 주님께 더 가까이 간 내 사진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 얘기 아닙니까? 앤드류 버나에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목사도 할 수 있고요, 장로도 할 수 있고, 성가대도 할 수 있고, 별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느냐 라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한 문장으로 이 말씀을 압축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내 백성이 나를 향한 목마름이 없구나. 여러분, 주님께 절실해야, 주님을 희망으로 여겨야, 주님께 간절해야, 주님을 유일한 소망이라고 여겨야 목마르잖아요. 목말라 하잖아요.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주님께 목마르십니까?